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단언박질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의 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그 열정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인을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고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마음이 깨지고 회복되고 치유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보라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라솔 전도를 통한 전도 열기 확산 및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한 파라솔 전도 세미나가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목회자와 사모 250명과 특별히 하늘비전 교회 성도 100명이 참석하여 강관중 목사님의 파라솔 전도법 소개와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춘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창립 2주년 기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10월 13일 오후 8시 금요철야 시에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철야 예배가 끝난 뒤 가을음악회가 2부 순서로 진행되며 장혜리, 소리새, 김억만의 다수의 성악가가 출연하니 이웃전도와 문화복지 향상의 가을 한마당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조한홍 집사님, 김억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구민을 위한 KBS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초청연주회가 10월 20일 오후 8시 금요철야 시에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상경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10월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는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두 차례 있으며 수지 선민교회 김홍향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성회 기간 중 수요 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여리고 작정기도회가 10월 23일 월요일부터 11월 15일 수요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18년 교회 캘린더 제작에 사용될 사진을 공모합니다. 각종 교회 행사 중에 촬영한 사진으로 영화부부터 장년층까지 전부 참여 가능합니다. 10월 1일 오늘까지 제출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 앞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0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젊은 부부학교가 11월 4일 주일부터 11월 26일 주일까지 매 주일 1시 20분에 하늘홀에서 있습니다. 결혼 7년차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25만 원입니다. 문의는 안영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식당국에서 함께 봉사할 분을 찾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든 성도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는 강남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장원순 장로님, 이병혜 전도사님의 삼녀 장아림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영화 상영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광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일부터 9일까지는 추설 명절 관계로 영성원 집회가 없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이남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최은홍 장로님의 장모이신 중앙교구 송현래 권사님 79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강남 세브란스 장례식장 사무실이며 위로 예배는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하고 발인 예배는 10월 2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유혁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지난 9개월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학의 계절 10월 첫날 응답받는 예배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17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했지만 시시때때로 말씀에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세계 열강 속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북한 정권의 핵실험으로 전쟁의 두려움이 다가오는 이때 한미 동맹과 주변 강국 간의 협력으로 북한 정권의 과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은 성장하여 고용은 늘어나고 실업 문제는 해결되고 경제는 부흥되게 하시고 정치는 보복 정치가 아니고 잘된 것은 수용하며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하여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세우시고 51년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며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개의 지성전, 1000대의 주차장 부지, 1만 명 예배 참석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예배 믿음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5전을 바라보며 계획하는 복지시설 건립이 아름답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선교센터를 통하여 낙후된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불이 번지고 부흥 발전하는 선교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실벌의 하늘비전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원천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교역자와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지체로서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생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전파해 오신 오간석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욱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강단에 서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칠갑절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강건케 하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새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교통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10월에 계획된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라는 귀한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따가 저 빨간 이쁜 옷을 입고 또 헌금 찬양해 주실 텐데 벌써 생각만 해도 설레요. 마음이 어쩜 저렇게 이쁘실까 생각이 들고, 사라가 이뻐도 저만큼 이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쁜 이유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쁜 얼굴도 점점 이상하게 늙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아주 사람이 얼굴이 아주 흉악해지고 심술보 여기 딱 붙고 아주 욕심이 드득해갖고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굴이 인상이 곱게 늙어가지고 그렇게 고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늙어가는 거는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 얼굴이 참 고상하고 인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귀한 장로님들을 남편으로 두신 분들은 인생이 성공하신 거고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왜 제가 아멘하고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야고보는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가 있고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어요. 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 유다라고 등장하는데 이분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형제이지만 그 왜 그러는가 보면 원래부터 야고보나 유다나 이분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언제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고 나서 그때 믿게 된 거예요. 로마의 정부를 통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그 처형 받을 때 그 현장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정말 죽었구나 확인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의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그것을 의사가 확인하지 않고 군인이 창으로 팍 찔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옆구리에서 찔러가지고 심장을 관통하도록 창으로 찔러갖고 피가 팍 쏟아지게 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죽은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창으로 찔렀더니 처음에는 위를 통과하면서 위에게 쏟아져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엔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피가 쏟아진 거예요. 확실히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다 보고, 그리고 군병들이 다 확인하고, 그리고 무덤에다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육신의 형님,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가사를 돌보면서 자기들을 키워준 그냥 단순한 형님으로 생각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서 보니까 형님이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니 형님은 우리하고는 다르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했다면 어머니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은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하는데,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걸 통하여 믿음의 세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첫째가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 믿음이에요. 잘못된 허상의 믿음. 두 번째는 작은 믿음, 그러니까 큰 믿음이 아닌 작은 믿음.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이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떠나가리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 무릎으로 산 사람, 기도한 사람, 이렇게 꼽힙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면 기도하는 야고보, 동시에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야고보를 한번 설명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잠깐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것을 우리는 기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는 바로 야고보서 그 앞쪽을 보시면 있어요. 4장 16절. 한번 다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그대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가까이 하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다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이래요. 이 연휴 기간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시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좀 푹 쉬자. 또 혹은 이 오랜만에 밀렸던 일들도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번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꼭 명절에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냐?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러지 마시고요. 명절이니까 금식 기도하면 살도 좀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명절에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같이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각종 은사도 받게 돼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방언만 팍 터져도 와 계시네 이렇게 돼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알고요, 주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받은 분들은 이런 얘기할 때 하고 고개 끄덕이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모르는 분들은 눈이 점점 감겨요. 왜냐하면 식권증이 지금 오실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에 매진하시면 참 좋겠어요. 또 이 말씀을 보면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할 때는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믿음. 큰 소리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에는 헛된 믿음도 있어요. 헛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조상신이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조상신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제 명절 때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이네요.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찾으셨죠?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고인의 이렇게 붙여서 써놓은 거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신방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사를 안 해봐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위에 신 아무개 이렇게 써요. 그죠? 신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 신자를 딱 써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 귀신 돼서 나타나서 그러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만약에 그렇게 귀신이 됐다. 그러면 그 어머님이 자녀한테 잘해줄까요? 아니면 자녀한테 해코지 할까요? 해코지 한다고요? 잘해주겠죠.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녀에게 잘해주는데 그걸 그 막 분노와 화를 달래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은 그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이 뭘 못 먹겠다고 뭘 못 먹어서 그렇게 제사상에 와서 그걸 드실까? 명절에 백화점 가면 먹을 게 쎄였는데 거기 가서 드시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양반에게 제사하는 거는 그것은 사실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돌아가신 양반이 아니라 그분을 흉내내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시고요, 돌아가신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돌아간 다음에 묘자리나 잘 쓰고 제사나 잘 드리고, 이게 효도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그래도 용돈 좀 드리고, 살아계실 때 자꾸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한테만 그러지 말고 부모한테도 좀 그렇게 잘하세요.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기간에 길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시댁에 가서, 한 번은 처가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양쪽 집을 다 돌아보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그리고 또 교회도 가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고궁에도 가고, 용돈도 드리고, 고기도 좀 사서 드리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는, 그 물어보세요. 그래도 고기 드시겠다고 그러지. 다 드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아가 안 좋은 건 평상시에 불효해서 그런 거예요. 틀리라도 해드리지 왜 못 해드리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더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믿음 중에 그런 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믿는 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헛된 믿음.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그 끝이 다 불행했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애국인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끝에는 하와이에 가셔서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고 고국당도 못 밟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나 묘자리가 국구묘지 안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윤보선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누군지 잘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최규하 대통령 때까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는 필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러나? 왜 그런가 보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총독이 데라우찌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데라우찌라고 하는 총독이 그 살던 데가 지금 청와대예요. 그게 총독 관저였거든요, 옛날에. 그 총독 관저에다가 저 경주에서 불상을 갖다 놨어요. 불상을 딱 갖다 놨어요. 그래 놓고서는 그거를 데라우찌가, 그게 불교 신자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가 그걸 섬기고 있다가 일본 망할 때 그냥 놓고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거 불상을 치우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불상을 치웠다고 한쪽에서 그러니까 안 치웠다 하는 걸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게 청와대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여간에 그게 뭐 거기 꼭 있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야 되잖아요. 원래 경주에 그게 그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거면 거기 보내드려야지.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자꾸만 이러니까 한 대 나한테 맞든지 돈 놓고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불상은 거기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종교의 편향으로 끼울지 말고 누구든지 그 대통령이 되신 양반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한국의 그저 정부의 최고 고위직에 있는 그분 댁에다가 불상 딱 갖다 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말년이 다 불행하게 끝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기독교 이념이에요. 처음에 재헌국회를 딱 열 때부터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헌국회를 할 때 뭐라고 그 재헌국회 처음에 그 문장이 나오냐면 참
제가 미처 못 가져왔는데 거기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그 모든 포악을 굽어 살피사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 앞에 만방의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호혜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들을 뽑아서 헌법을 만들어 재헌국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러고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최초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헌국회 초대 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에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 사람이 그때 의원으로서 목사님, 선교교단 목사님이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어느 때부턴가 이상하게 자꾸만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신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런 허상의 믿음은 결국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안 믿어본 신앙이 있는가? 우리는 저 선사시대 때부터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동해, 부여, 그 다음에 백제, 옥저, 그 다음에 마한, 진안, 변한, 신라 이런 여러 나라로 고구려 이런 나라들로 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요 하늘의 천재를 지내고 그랬던 민족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신앙 속에는 많은 미신들이 같이 겹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해본 신앙이 없어요. 무당도 해봤고 용왕님도 섬겨보고 산신령도 섬겨보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불교도 해봤고 그리고 유교도 해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고려가 불교로 500년을 끌어갔는데 저 몽고의 종이 됐어요. 그 몽고의 종되는 마지막까지 몽고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그냥 막 난을 일으키고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도망가서 그걸 삼별초의 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유교를 국시로 해갖고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냥 유교를 해서 정도전부터 시작하여 쭉 하고 내려왔지만 결국 그 끝은 일본에 종살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당을 해서도 안 되고 불교를 믿어봐도 안 되고 유교를 믿어봐도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삶이 태반이었어요. 대한민국 남북한 다 합쳐서 600만이 안 되는 인구 속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홍경래의 난, 임꺽정의 난이 막 생기고 만적의 난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랬던 우리나라의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가 지금 남북한 합치면 7,500에서 8,000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의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 믿었더니 100년 만에 대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그 신앙 잘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지금과 같이 대단한 나라가 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G20 모임을 대한민국 땅에서 할 때 소련에 있는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무슨 그 당시에 부시 이런 인물들이 쫙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련하려고 줄 서가지고 다 악수하고 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중국에 가서 조공 드렸는데 어느새 우리나라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세계 열강에 막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태리 대단한 나라에 막 그 수상 대통령들이 와서 줄 서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악수하려고 저러고 있는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천국에서 지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느냐?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귀한 분들이 다 세워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을 만들어놨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지옥이래요. 왜 그렇게 지옥이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지옥이니까 좋은 걸 줘도 지옥이 돼요. 아무리 부잣집에 앉았어도요 그 속이 지옥이면 그 부잣집도 거기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붙잡고 가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허벌판에서도 천국을 만들어 놓는데
아무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도요, 그 마음이 황폐하면 그 마음대로 그냥 집안이 황폐해지고 아버지의 물려준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도 1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전부 다 나라 말아먹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언제부터 그리 됐느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25%다 20%다 그러지만 젊은 아이들을 가서 딱 만나보면 5%예요. 5%. 더군다나 놀라운 건 주일학교 애들 많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7% 3%. 그러니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3% 5%로 줄어들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난 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사기를 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약속을 위반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거지 나라가 폐허로 완전히 전 세계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죽어 자빠졌던 이런 정말로 국제 무덤이고 국제 묘지인 유엔 빌 묘지가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인데, 황폐한 나라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떠나서 뭘 쫓아가느냐?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떠나가서 자기 재주를 믿어요. 떠나가서 뭘 믿느냐?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녀요. 그래 허상을 쫓아다니니까 헛된 믿음을 믿으니까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도와주셔서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아버지 세대의 일제의 만행 속에서 짓밟혀 갖고 이름도 다 바뀌고 나라 말도 뺏기고 형편없이 됐어요. 그런 이 나라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결국은 일본도요. 일본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 펑 터지니까 지들이 항복하고 가버렸어요. 우리는 이 해방이라는 걸 선물로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 받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화가 돼가지고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어찌게 됐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의 그 폐허 위에서 허벌판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잘 살게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감사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 재주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재주 좋다는 사람들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재주 가지고 김정은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재주 가지고 핵폭탄 하나를 없애겠어요?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의 화학 무기보다 더 많은 무기를 저 북한이 가지고 있대요. 핵무기 없어도 우리나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독가스로 그냥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만 우리는 막 생각하지만 핵무기야 미국 쏠까봐 미국이 전알리지, 사실은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독가스가 있다고요. 그걸로 서울 목판에다 통 터뜨리면 여러분 다 그냥 하고 이러고선 다 죽을 판인데, 이렇게 무서운 그런 지금 불덩어리 밑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산다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지켜지면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제정신 못 차리는 김정은이의 뒤에서 조종하고 장난치는 이 어둠의 악한 영을 다 몰아내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허상의 믿음은 항상 그렇게 잘못된 대로 가요. 나를 믿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이게 다 허상이거든요.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 허상의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종류 중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 뭐냐? 큰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거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래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 치지 마시고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손을 깔고 앉아 계셔.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어요. 웃으면서. 왜냐하면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러지 말고요, 두 분이 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손을 하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박수 치고 싶으면 치죠. 뭐까짓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믿음이 뭐고 작은 믿음이 뭐냐? 작은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게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다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거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뭐 어부 생활 평생을 했어도 이런 풍랑은 처음이야 막 이러고 도저히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헤쳐 못 나가요. 바로 그때 그 깜깜한 밤중에 그냥 바람 막 불어치는데 희끗희끗한 게 유령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유령까지 보이네 이러면서 나 죽었다 생각하는데, 얘들아 두려워 말라, 나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나다. 그러면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참 그 와중에 아이고 생각해봐요. 그 와중에 그 물 위로 걷고 싶을까? 빨리 풍랑 잔잔하게 하고 어떻게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와중에도 물 위로 걷겠다고 나를 오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내렸어요. 그럼 내리면 쑥 빠져야 되는데 걷는 거예요. 오, 걷네. 그리고 딱 걷는 거죠. 옛날에는 물 위로 걷는 게 있을 수도 없다 그래. 요즘은 수상스키 같은 거 보니까 다 걷더라고요. 촤 타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없어요. 그냥 걷는 거 그냥 이렇게 우와 하다가 바람이 막 불고 앞에 파도가 쫙 치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확 치는,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 듣는 순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된 거예요. 환경을 보고 주변 여건을 보고 세상 소리 들리면 믿음이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친척 집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사람들 보고 아무개든 예수도 안 믿어도 잘 되네, 아이고 그 집에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도 잘할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갑자기 쑥 생각이 안 떠올라. 그래갖고 자꾸 마음에 격동이 생겨요. 세상 바람이 불어오고요, 헛된 바람이 불어와.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작아져요. 근데 언제 믿음이 커지느냐? 주님 바라볼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이것 보고 저것 보면 다 믿음이 작아져요. 아주 잘 자라져요. 그래갖고 좁쌀만한 믿음이 돼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큰 믿음, 반석도 옮기고 태산도 옮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믿음,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냐?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거든.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요따만큼 바라면 그만큼 실상이 생겨요. 그만큼 응답이 와요. 이만큼 바라면 그런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꾸만 마음을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큰 믿음이 생긴다.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면 큰 믿음이 생긴다. 저는요 제 친구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체를 갖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자식이 저건 애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큰 기업체를 이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남편을 위해서 세게 기도하고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아니 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하여간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준 재벌이 되셨더라고. 근데 그분도 코스닥에 딱 그 회사가 상장이 돼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이 2만 얼마라고 그러더라고, 한 주당. 그러니까 꽤 괜찮게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야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유치원 다니는 조그만 애들 둘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일반 건물 이렇게 했으면 그거 리모델링 해주는 거 하고 인테리어 해주는 거 이런 거 시작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막 호텔도 가지고 있고 막 큰 아파트 단지 다 해갖고 분양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막 이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장만 3분이고 그 위에 회장님이 그분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믿음이 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덕분에 가서 아주 대접을 거하게 받았잖아요. 처음으로 저는 그런 고기를 먹어봤어요. 얼굴이 저만큼 큰 고기를. 고기가 얼굴이 저만큼 커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날 보더니 자기도 놀랐는지 그래갖고 그 녀석 볼따기에 붙은 것만 먹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는지. 이야,
하나님이 큰 믿음을 가지니까 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많은 시집살이도 했고 시누이들 중엔 보살도 계셨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오직 예수님 딱 붙잡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 중에 세 번째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산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은 산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있을 때 김태균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 녀석이 있었어요. 이 녀석은 풋볼 선수예요. 미국의 미식축구 풋볼 선수인데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요. 그런데 그 누나가 혼자 살면서 가게를 했어요. 신방을 하면 늘 그 누나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 가게에서 꼭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이 가게에서 꼭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늘 말씀이 떠나지 않았어요. 입에서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가게에서 여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요. 그러셨는데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한 사람도 돕지 못하고 한 사람도 못 도왔어요. 그냥 계속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돈 벌면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돈 벌면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러다가 아주 그 젊은 나이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태균이가 옆에서 누나 어려운 사람 돕는다면서 왜 그렇게 빨리 갔어? 막 우는데 저도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마음뿐이었지 그 어려운 사람 다 한 명도 못 도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고아 출신 미국 사람과 결혼한 한국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고아예요. 여자분인데 그거 보더니 아이고 그 김옥분 집사 태균이 누나가 맨날 어머니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갈 때까지 한 명도 못 도왔는데 나는 그냥 이 땅에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냥 부모가 없는데 내가 부모님 같은 분들 내가 꼭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대요. 그러면서 주일날만 되면 저녁에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계속 점점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접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실제로 행하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분은 마음뿐이고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분은 결국 끝끝내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하던 분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했지만 아주 잘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도울게 그래갖고 돕더라고요. 계속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계속 도와요. 그걸 보고 있었던 또 다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이렇게 보더니 나는 고아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도 어르신들 좀 대접하는 거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나서서 막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 말이 좀 주책스럽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볼 때 약간 4차원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하여간 자기가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남편과 그분에게 복을 주셔서 아니 그렇게 자꾸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을 열었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 회전초밥 먹고 싶죠? 회전초밥 그거를 그 메이시인가 하는 그 백화점 안에다 회전초밥을 탁 냈어요. 그게 대박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프랑스 요리를 하는데 5층짜리 빌딩을 빌려서 하더니 그게 또 대박이 나요. 점점점 아니 남 대접하다가 자기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꾸만 커져요. 그래가지고 곳곳에다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돈 주고 또 어디 뭐 한다라면 갖다 주고 북한에다가도 밀가루 공장 만들어 주고 오고 막 곳곳에 이런저런 일을 막 하더니만 엄청나게 대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남들이 다 좀 주책 맞다. 이거 왜 저 사람은 저러나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말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씩 하더니만 복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가끔씩 한국에 올 때 그걸 와가지고 어떻게 손목 이렇게 들고 와갖고 갔다가 헌금하고 가는데 적지 않은 돈을 한국에도 막 헌금을 하고 가요. 우리 교회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저쪽에 제 마누라 교회다 하니까 제가 배가 아파서 그렇지 아니 어떻게 거기다 헌금을 하고 가는지. 그래서 사실은 남편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남편한테 해야 되는데 거기가 편하다고 거기다 갖다 헌금을 해. 제가 가끔씩 얘기해요.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한테 헌금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꾸 거기다 헌금을 해요. 번지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그래요. 어찌됐든 믿음이란 산 믿음이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해야 돼요. 작은 일이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일도 감당하게 하세요. 지금은요, 그분이 돕는 선교사가 100가정이 넘어요. 여러분, 몇 분이나 선교사님을 돕고 계십니까? 몇 분이나. 그분이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100가정이 넘어요. 그분이 세금 내는 것만 10억이 넘는데요. 세금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돈을 벌길래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이 말주변도 없어요. 그리고 요리도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옆에서 그분이 한 음식은 저는 안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맛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어르신들 대접하는 거 보고 나도 대접해야 되겠다고 나섰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분이 하는 사업에다 복을 주니까 좋은 주방장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이 막 붙여져 가지고 사업이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번창. 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부모도 없는 그분인데 남편을 딱 만났는데 남편이 유시버클리 출신 남편을 만나고요. 똘똘한 경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쫙 막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사업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산믿음을 움직이시고 그 산믿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전부예요.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면 나 착한 일 할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울 거예요. 나 하나님 복 주시면 나 선교사님 돕고 나 교회 세울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만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못하고 끝나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마음은 착한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먼저 내 옆집에 어려운 사람에게 김치 한 포기부터 갖다 주자고요. 조그만 것부터. 내 주변에 주일날 교회 와서 보니까 남들은 다 그래도 서로 웃고 붙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갈 때 딱 손잡고 조그만 뭐 과일이라도 하나 주머니에다 넣어주든지 과자라도 하나 사서 명절인데 그래도 따뜻한 마음 가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한마디만 해줘봐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헛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문제를 쳐다보는 것은 믿음이라 볼 수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 믿음은 지금부터 심어야 돼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꿈은 다 꾸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금년에는 담배 끊어야지. 3일 되면 또 피고 있어요. 나중에는 잘랐던 담배마저 주워다가 또 펴요. 꽁초까지 주스러 다녀요. 이게 세상의 일에서 그거 끊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술 끊어야지. 그만 술을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것이 작은 거지만 그것을 하면 그게 겨자씨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새들도 앉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작은 씨지만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안 심고 마음뿐이면 가을철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심으면서 이야기해야 믿음이다 이거지. 그래서 전도해야지. 나도 말만 잘하면 전도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예수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귀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서 그걸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심고 행동으로 옮기다가 마침내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봉헌도 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도
이전에도 주신 은혜가 많지만 또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 것도 큰 은혜지만 또 주실 것을 기대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에 우리 손이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그날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천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예쁜 옷 입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녀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도 받아주시고 헌금 드리는 우리 모두가 수소를 드린 것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자국자국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총권사에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헌금을 해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도 만나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새벽 6시입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 점점 큰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승리의 대가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